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기를 다 원하잖아요. 다 원하죠. 사랑받기를 다 원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못 받게 하는 내 안에서 죄가 방해를 합니다. 이 죄의 것을 우리는 믿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마음을 열어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다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나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나 우리 피곤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이 원하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내가 마음을 닫아버린다든가 마음을 그렇게 활짝 열지를 아니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인데, 농장을 크게 하는 주인이 이제 가을이 되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농장에 일할 일꾼을 많이 보냅니다. 길거리에 가면은 하루 일을 하여 그 노동값을 받아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아침 일찍 가서 내 농장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도 사람이 부족해서 또 주인이 나가서 이제 점심때 가서 또 사람을 또 보내드렸습니다. 일하라고. 오후 3시에 돼서 또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농장에 가서 일을 하라고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6시면은 해가 떨어지면은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일한 사람들에게 저들이 일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제 1시간을 앞두고 5시에 돼서 이 주인이 길가에 하루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 사람도 내 농장에 가서 일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하루하루 이제 노동값을 받는 그 시간에 이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돈을 계산해 주기를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이 계산을 해 주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노동값보다는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그죠? 계산해서 준 것이 아니잖아요. 계산해서 준다면은 1시간 일한 것을 계산해서 주고 그 사람은 그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왜? 1시간을 일을 했으니까 1시간 노동값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인이 8시간 일한 사람과 같이 주인이 계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꼭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주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시간 일한 사람은 주인이 주는 그 은혜를 다 받아 감사히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들을 그렇게 만족하게 할 수 없죠. 부족함이 많아서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렇게 계산해서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마치 8시간 일을 한 자와 같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가지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은 은혜로 감사히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받지는 않고 내가 아직까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든가 마음을 열어서 손을 내밀어 받아가지를 않는다면은 이것은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안에 자기가 구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또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저 외국에 가서 아버지의 간섭 없이 삽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돈을 다 썼습니다. 그를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처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 앞에 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머뭇거렸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가 아버지 앞에 갈 수밖에 없게 되므로 그는 무거운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과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는 자로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 간 아들을 사랑으로 늘 그리워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눈에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그런 모습을 알게 되지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반겨주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 아들, 죽은 아들이 살아왔구나. 그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을 때 그 부모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예. 죽었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의 그 아픔, 그리고 그 죽었다가 그 아들이 살아났다고 했을 때 그 기쁨, 두 가지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와서 너무너무 기뻐서 집에서 잔치를 했지요.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아들을 깨끗하게 단장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아버지 사랑이죠. 아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훌륭하게 돌아와서 아니죠. 전적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전적 100%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의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기뻤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이 멀리 갔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방탕하게 생활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이야, 훌륭한 사랑이죠. 좀 다른 사랑이죠. 일반 사랑과 다르죠.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질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변질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아버지의 사랑이 행복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일반적인 사랑을 예수님이 곁들여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탕자의 형이 일을 하고 집으로 오는데 이 잔치하는 소리를 듣고 알아본 적,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떻게 됐어요? 변질되었죠. 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형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변질이 되었습니다. 심판을 했습니다. 이 내 동생은 동생이 아니야. 동생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 그리고 이 동생이 우리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자체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 집안을 더럽혔고, 그는 타락하게 생활하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 법에 의해서 형은 동생을 얼굴을 보는 것까지도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비교가 되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형과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들이라고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행복한 존재요. 아버지에게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영원히 말이에요. 너무 고맙지요? 내가 나를 봐도 허물투성인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예요. 조건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조건이에요. 조건이요.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어떠한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변질시키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이런 사랑을 정말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한 그 사랑, 기근이 없는 사랑, 가뭄이 없는 사랑,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 사랑,
영원히 나를 향하여 표적을 삼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 나에게도 오늘도 사랑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랑을 여러분 받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출발하여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내가 넘어졌지만은 아버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내가 받습니다. 받으세요. 육신에서 어떠한 소리가 나서 형과 같은 소리가 나서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육신의 소리, 죄의 소리가 날 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라고요. 거기에는 어둠이 절대로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곳으로부터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저 멀리 있는 태양의 빛을 땅에 있는 나에게까지 빛이 와서 나를 살려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여 지금 나에게까지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사랑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굳은 땅이 하늘에서 비를 많이 먼저 받아야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마음을 열고 당자가 아버지가 주시는 그것을 다 받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을 다 받으세요. 열심히 받으세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감격이 내 마음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반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아버지를 향하여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좋은 효자로 사시다가 우리 천국에서 아버지 친히 뵙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